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이제 공부를 했고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성령에 대해서 또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오늘 14장 16절부터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라고 16절에 이제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보혜사라는 얘기고,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러니까 같은 일을 사실은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하신 말씀들은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질 못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이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의 예표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뭐 여기 그 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파라클레토스, 즉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또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죠.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처음 보는 에드먼드 힐러리 옆에는 셀파가 있었죠. 셀파. 그 텐징 노르가이라는 셀파가 있었습니다. 그 셀파가 없었다면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하진 못했죠. 그 셀파의 역할로 에베레스트로 등정시켜주는 그 셀파의 역할처럼 우리를 하나님 진리로 인도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해보십시오. 전도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그들에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언제부터 뭐 태어날 때 뭐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성경을 언제 뭐 우리가 읽었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진리로 새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4장에 하나님의 처소란 말을 하고 처소의 삼위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같이 연합하여 사는 거죠. 그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를 알게 하고 그 처소를 소망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 이 땅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제 혼인잔치, 그 관계로 우리가 계속 그 처소에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가거나 스스로 믿음의 등반을 할 수가 없어요. 셀파를 붙여주시고 셀파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꾸 때려치려고 하죠. 우리는 믿음이고 뭐고 다 이제 때려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붙잡아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 더 가도록 보혜사 역할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알도록, 또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오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고, 그 오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이제 무너졌던 관계가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영이다. 17절에 너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의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요. 과연 변함 없는 그런 원리 원칙은 뭘까? 진리가 뭘까? 과연 신이 있는가? 그런 거를 많이 궁금해하고 그를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죠.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드시는 게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은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렇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신다. 그게 바로 성령이다.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을 만들죠.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모든 신이 바로 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문명입니다. 그것들을 다 이제 신격화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은.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신격화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 똑같이 신격화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그 진리가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과 은혜를 알게 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 그리고 세상의 원칙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그것으로 의해서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라.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세상은 다 가졌다고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은 고아라는 것이고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이 없으면 너희들은 고아고 성령이 있으면 고아가 아니라는 것. 왜?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늘 인도하심을 알려주시는 분이 네 옆에 바로 보혜사로 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어떤 능력치, 기대했던 것들에 못 미치면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 카이스트에 한때는 이제 자살 많이 하는 학교로 유명했죠. 교수도 자살하고 뭐 학생들도 자살하고 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맨날 들리는 소리가 뭐 누구 교수 자살했다더라, 뭐 학생 몇 명, 올해는 몇 명 자살했다더라. 요 몇 년 사이는 없는 것 같아요. 10년 사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에 1년에 한두 명은 꼭 자살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머리 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힘들게 공부하는데 허망하게 자살로 인생을 끝냈다는 것. 정말 허망하죠. 이제 학업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자살 많이 했잖아. 입시 때문에. 학업, 입시 때문에 자살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외국은 공부하는 것도 이해도 되지 않지만 입시 때문에 자살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자기가 했던 건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어떤 자기의 학업, 그리고 자기의 사업, 그리고 인간관계, 가족관계, 건강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100% 만족하고 평생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빠질 때, 그것들이 나빠질 때 이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변함없는 존재, 그게 바로 아버지, 어머니, 부모죠. 근데 그 본질적인 궁극적인 부모가 그 사람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자기가 위로받고 하는 일시적인 그런 만족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건 있죠. 자기의 머리라든지 아니면 뭐 재산이라든지.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재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뭐 유력한 가문의 귀족 정치가가 자살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 보혜사의 존재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믿음으로 알고 그리고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냐? 또 마냥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아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자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것만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스톱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이 패를 먹을 거 없을 때 버리는 그 순서가 비풍초 똥팔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스톱의 아주 기본 원칙입니다. 그 고스톱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똥 쌍피짜리를 막 없다고 그냥 던져버려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흑사리 껍데기로 이렇게 패를 받았는데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뭐 고돌이도 하고 뭘 이거 해가지고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투고 쓰리고 가다가 갑자기 점수가 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인생 살다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내가 정말 잘 나가다가 이 피를 던졌는데 이게 잘못 던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 내가 따져가지고 비풍초 똥팔쌈을 잘 따져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또 안 좋은 패가 들어왔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들을 잘 이뤄가지고 뭐 인생의 고스톱판에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땄다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럴 수도 있고 내가 그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특히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패가 안 좋아. 다 흑살이 껍데기야.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삶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패를 하나님이 막 주실 경우도 있어요. 이 패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럴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에 있어서의 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는 사실 말하기 힘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 패를 다 버리게끔 만드세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맨 마지막에 비풍초 똥팔쌈 이거 내가 3짜리랑
내가 8짜리는 내가 갖고 있어야지. 이거 광으로 내가 광 나오면 내가 먹어가지고 그냥 광으로 먹고 내가 끝내야겠다. 인생 로또 한번 쳐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그것까지도 버리게 하나님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뭐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알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랬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게 하셨고 또 저것도 버리게 하셨고 이것들은 또 어떻게 운 좋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을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버리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면 나 죽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가 노력으로 아니면 거기에 운, 그리고 이것들이 모조리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패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고하고, 신랑이 없으면 이게 뭐 과부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다 과부잖아요. 집도 뭐 목적지도 없이 방랑하는 사람들은 나그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겁니다.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고에게 아버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과부에게 신랑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목적지 처소도 없는 이 나그네에게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7절부터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가 나오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이것들을 알 수 있도록 다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보혜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영.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진리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진리를 알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셔서 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내가 떠나야지, 내가 죽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어야 된다. 19절 20절에 나오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14장 19절에. 이게 내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함을
너희들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14장, 14장에 나오죠. 내가 떠나야 된다. 떠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시지 않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죽음이란 것은 우리의 자아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죽이시죠. 그 죽지 아니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과 성령의 일을,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 부활하는 거죠. 그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분들, 성령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없는 분들은 몰라요. 이 성경을 막 얘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 모르는 분들은 아, 내가 성령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알아듣고 믿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이라는 것을 거짓말을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편집한 그런 인간의 글이라고 믿는 게 당연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성경, 이 기독교를 아주 멋있는 철학,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철학, 이런 것으로 고백하는 가짜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멋있게 기독교적인 얘기는 다 해요. 구원, 은혜, 생명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막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요. 그리고 뭐 큰 아주 기독교의 원로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 생명, 은혜들은, 진리는 전혀 다른 쪽으로 얘기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구분을 못 하더라고. 아, 목사들도 구분 못 하고, 뭐 아주 뛰어난 목사라는 사람들 그것도 구분을 못 해요. 뭐 초등학생들도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럼 죽을 때 되면 알아요, 죽을 때. 죽을 때 되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그게 고백적인 기독교로 나옵니다. 철학적인 멋있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끝까지 멋있으려고 그래. 철학적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기독교 중에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이 도올 김용옥이에요. 그 양반이 나는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의합니다. 저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철학적 기독교에서는. 제가 철학적 기독교에서는 그가 크리스찬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는 분들은 그냥 이 말씀을 안 들으셔도 돼요.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 도울의 입장에서는 철학적 기독교이기 때문에요. 그 철학적 기독교에서는 도울이 가장 철학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에게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철학적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활동을 하고 그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의 큰 어른으로, 제가 말하는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정통이라고 믿고 보수 개혁주의라고 믿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꾸 그 사람들 초빙해서 좋은 말을 듣지만 그 사람들의 깊이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고 좋은 얘기해. 진리가 뭐고 막 은혜가 뭐고 구원이 뭐고 부활이 뭐고 하지만 자기 고백은 없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 고백을 끌어냅니다. 그 자기 고백의 중심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 끄집어내서 성령으로 치료되는 게 성령 세례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자꾸 그냥 종교적인 기독교, 그리고 철학적인 기독교, 아니면 개혁 기독교, 정치 기독교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욕망끼리 충돌을 해버려요. 거기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동기 목사가 담임이 됐어요. 담임 된 지 한 2년 됐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정신과 치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신과 치료 얼마나 밀렸냐면 자기도 2주 3주 걸렸대요. 그 정신과 예약하는데 너무 사람이 밀려 있어가지고 왜 정신과 치료 받냐, 응?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교인들하고 2년 지냈는데 더 이상 빛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그 친구의 심정도. 빛이라는 거는 뭔가 크게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도 이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친구 열심히 전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계속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것도 한 100대 1 정도 뚫고 또 뽑힌 친구예요. 능력도 있고.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재정의 한 30% 40%가 원로 목사한테 다 가는 거예요. 원로 목사 먹여 살리느라고 재정을 다 쓰고 자기는 받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명도 있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아니면 그냥 그만둬라. 아니면 네가 그만두고 나와라. 그러니까 목사가 정신과를 다닌다니까요. 목사들 많이 그래요. 예. 어떤 사람들은 또 교인들이 목사를 하나님처럼 모시는 교회는 또 교인들이 속상해가지고 목사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인들만 보면 벌벌벌 떨고 장로들 앞에 가면 고양이 앞에 쥐같이 벌벌 떠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 교회마다 그냥 특성이 다 다른데 하여튼 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살아남으려고 뭐를 하느냐,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 아시죠? 정치인들은 서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거 회의만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무슨 좋은 대학을 나오고 법관이고 의사고 교수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맨날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뺏어올까, 선거에 이길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이 교회는요 정치의 끝판왕이 돼요. 정치의 끝판왕. 기독교사를 읽어보세요. 기독교사라고 하면 유럽이죠. 유럽 기독교사. 2000년간의 그 기독교사를 읽어보면 정치, 교황과 황제, 파워게임, 전쟁,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정치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왕이 되려고. 성령이 없으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 힘을 키우고 남을 죽이려고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다 죽게 만들어요. 교회마다 성령님은 안 계시고 내 힘만 있다면 서로 죽이고 정치판이 돼버리죠. 장로는 목사를 죽이려고 하고 목사는 장로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장로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쫓아낼까?
그것 때문에 막 정신병원 가고, 정신병원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받고. 그 목사님도 많아요. 그럼 개척하면 뭐 되겠네. 개척하면 사람 자체가 안 올 뿐더러 오는 사람이 또 괴롭혀. 몇 안 되는 사람이. 예? 개척하면 더 힘들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먼저 있어야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죠. 우리가 뭐가 되고 안 되고 뭐가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 자기가 잘 나가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부흥되기만 원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건 내가 죽어야지 부흥되는데 그냥 잘 나가고 재정이 풍만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칭찬받는 교회.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여기 나오죠. 14장에서 16장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이 16절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죠? 책망하시죠. 그리고 13절에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장래일. 이게 점쟁이처럼 알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거 있죠. 내용이 만민을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뭐 예언할 것이요 노인은 꿈을 꾸고 청년은 뭐 이상을 보고 그 얘기죠. 그 얘기가 뭐 점쟁이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육체에게 이거를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또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으며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거를 요엘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 동전의 양면이 같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심판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에게 보여지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기도와 소망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에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멋대로 그냥 기도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를 갖다가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거 막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뭐를 하고 싶다는 어떤 소원이 딱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막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네 뜻이고 네가 하고 싶은 거잖아. 네가 저 형제랑 결혼하고 싶고 네가 저 자매랑 결혼하고 싶고 이런 사업을 벌렸는데 잘 되고 싶고 지금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걸 합격하고 싶고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네가 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냐?
자기 기쁘신 뜻은 늘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결과들은 다 부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들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뜻을 갖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끌어당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쪽으로 맨날 바꿔서 해서 그래요. 간판에 소변 금지 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야 여기다 오줌 싸지 마 그런 건데, 우리는 소변 금지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읽으면 뭡니까? 지금 변소예요. 우리는 털 그냥 소변 금지를 지금 변소로 읽어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 한글 성경으로 탁 어디 꽂혀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너희에게. 오늘 내가 소원이 탁 생겼어. 소원을 말해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 하나님이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막 빌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래. 이렇게 바꿔버리죠. 이게 육에만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건, 모든 거 육적인 것만 보이는 겁니다. 성경도 보면 육적인 것만 보여요. 그래서 육적인 건 아주 굳어있는 그런 육적인 뚝살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내시죠. 악한 독들이 좀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악한 습성과 독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가득합니다. 이게 가득하면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예요. 이게 악들이 가득하고 정치하려고 하고 경제만 하려고 하고 우상 종교를 만들고, 그것들을 다 독소를 없애고 죽이게 하는 것, 굳어있는 것들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온 거. 부드러운 살, 부드러움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뚝살, 그리고 목이 뻣뻣한 우리들, 이런 백성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제거하도록, 그 패를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어떤 쾌락과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죠. 하나님 부르짖고, 그것들이 죄인지 모르고 열심히 했던 그런 종교 생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오시면 그것들을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들은 열심히 지금 하나님 부르짖고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들보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영광에 의해서 지어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지 너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을 요한복음 12장에 이미 말씀을 했잖아.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미리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먹고 살까봐, 먹고 살지 못할까봐, 자기 명예와 자기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출교를 당할까봐 이렇게 고민을 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보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영광, 나의 노력, 내가 쌓아놓은 어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잃을까봐, 그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쌓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비즈니스 관계,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는 남남의 관계죠. 기브 앤 테이크. 정확한 계산하는 단계예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뭐 맨날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정상적인 화목한 좋은 관계의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수가 없죠. 아버지가 더 많이 주지만 우리도 아버지 생일날 뭘 드려야 되고,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기쁨으로 모시고 효도하고 서로 사랑과 믿음의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근데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야, 내가 얼마만큼 받았어.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줬어. 이것들을 서로 자랑하면 남에게 자랑도 하고 또 그 상대방에게 따져요. 내가 얼마나 줬는데 너 이거밖에 안 줘?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줘요? 이거는 남남의 관계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 기브 앤 테이크를 따지는 게 바로 정치고 종교고 경제예요. 남남의 관계입니다. 남남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런 관계를 하지 말라. 종교적인 열심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아니라 종교가 생겨요. 미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움. 왜? 기브 앤 테이크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성령이 와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죽어야 되고 나처럼 죽고 나처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는 사는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죠. 21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 여기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 계명을 하나님의 자녀는 지키고 이 세상은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14장에 나오는 지난 설교도 계명 말씀을 드렸죠. 계명, 사랑, 그리고 이것은 믿음,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거죠. 왜?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이 여기 소변 금지 하면 소변 금지로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양이 아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소변 금지. 아, 지금 내가 마려워. 참을 수 없어. 그리고 뭐 하면 어때? 응? 같은 글자인데 소변 금지. 같은 글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변소해도. 지금 뭐 변소하자고. 그래도 글자만 바꿔놓으면 소변 금지 되니까. 이렇게 막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점점 왜곡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소변 금지 간판을 보면 그냥 지금 싸는 거예요. 막 갈기고 싸고. 그게 지금 성전과 율법의 실태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게 죄다. 그러니까 그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해도 이 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말씀 이 계명을 받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죄 상태가 되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꺼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숨었죠. 숨었던 아담. 그 죄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리지도 않고 숨게 됩니다. 이 성령, 사랑, 계명 지킴이 쭉 연결되는 건데,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건데 이것이 연결이 되질 않아요. 성령 따로, 계명 따로, 사랑 따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성령은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령과 사랑과 계명들이 연결이 되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성령의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즉 그 모든 계명과 행동과 우리의 사랑, 믿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성령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옛사람대로 살아가죠. 그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죠.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백신을 주입하든 바이러스 침투하든 이게 전혀 다른 물질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의 그 생체, 그걸 뭐라고 합니다. 하나요? 그게 뭐 생체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에 다른 물질이 주입되면 이게 싸우기 마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법이라는 그 이 세상 법, 그리고 성경의 뭐 율법, 법,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인간이 만든 그런 법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사람인데, 거기에 은혜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요. 성령의 개념이 들어와요. 법은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서로 죽여요. 그리고 자기들이 심판을 합니다. 강자들이 심판하죠, 약자들을. 근데 은혜는 용서예요. 거저 주심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어야지만이 성령이 와서 너를 도와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구원의 생명을 얻는다. 진리를 깨닫게 된다. 즉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산다. 그런 개념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것도 거저. 그러니까 법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 전혀 생판 모르는 개념들이 오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 늘 하나님의 성령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잘못된 가치관 아니야? 이거 내가 알던 이 세상 시스템과 전혀 다른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이상한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전혀 다른 가치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요, 충돌하는 사람은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충돌하지 않는 사람들, 저거 이상한 거네, 저거 이단이네, 불법이네, 그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러한 성령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낯설게 여기고 그것들을 잘못됐다고 여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십수년 다녀도,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이유가 성령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맞는 그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도 없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체험을 많이 한다? 체험 많이 한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막 필사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성경 막 갑으로 내려오고, 그거를 물려주겠다. 그거 아들도 안 보고 손자들은 버려요. 그런 거 물려줘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필사하는 또 책도 있어. 필사하는 책을
낸 사람이 또 간증도 해. 필사를 했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근데 필사를 뭐 백날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모른 채 백날 해보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저희 때는 옛날에 빽빽이라고 막 옛날에 A4지도 아니고 뭡니까 갱지라고 하나 막 큰 거 8절지 8절지에다가 막 빽빽이 막 공부한 흔적을 검사했잖아요. 저만인지 모르겠는데 그 빽빽이 채우려고 막 볼펜 4개 잡고 이렇게 흔들다가 4개 잡으면 다 표시가 나거든요. 막 이렇게 돌려요. 막 앞뒤로 돌렸다가 걸려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막 싸대기 맞고 원펀치 쓰리강냉이 막 날라가고. 그거 빽빽이 하면 뭐합니까 이거. 아무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성경 필사하는 건 좋지만 그거 아무 의미 없이 하면 뭐합니까. 내 육신의 소욕은 딴 데가 있고 하나의 말씀 진리의 성경은 모르는데 그거 필사해서 필사 뿌듯하게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필사하려면 뭐 헬라어로 하든지 히브리어로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잘하고 멋있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뜻과 그 마음에 맞게 하는 일이어야 돼요. 잘하는 일과 그리고 기분에 좋게 하는 일, 그 뜻에 맞는 일, 마음에 드는 일을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 잘한다. 야, 너 참 일 잘한다. 그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한 일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일 잘한다라고 칭찬받아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일. 사람들이 볼 때 다 부하 직원들이 너무 잘했어 일을. 근데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보기 야 이게 뭐야 이거 개판 아니야. 근데 사장이 칭찬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제를 찍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장이 아닌 회장님이 아닌 왜 그냥 이상한 사람들 뭐 계장 과장 이런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냐고 얘기해요. 결제도장이 없는데 결제도장 있는 사람들 마음에 맞게 일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에서 일을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게 사장님의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만히 안 놔두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사장의 뜻, 회장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알고 일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미움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미움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합당한 일이 무언가를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 세상이 받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주신 그 은혜에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주신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